시간이 되었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되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죄업동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동안 반주에 맞춰 회개랑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 번 제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잘 앉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송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은혜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말씀을 의심치 않고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되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이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당장은 어렵습니다. 기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신앙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기간임을 잊지 않게 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생명되는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갑니다. 성도가 함께 서로를 붙잡아가는 믿음의 독특한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은 96번 어린이 주일 순서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복음성과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사명이다. 십자가가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는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 양육이 필요했던 12명의 제자에 집중을 하였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의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대해줘야 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남초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주일학교, 남자 성도, 초신자에 집중하자. 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코치가 쓴 80대 20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가 현명한 사람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라는 책입니다. 그 80대 20 법칙이란 집중하는 20%에서 80%의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오리온 제과에서는 초코파이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동아 제약에서는 바카스가 전체 매출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일꾼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 20%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80%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20% 안에 들어가서 정말 충성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길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12명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따로의 가치를 기르십시오. 바울 역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들을 따로 세워서 가르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예, 아멘. 당시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 영적으로 열악하고 정말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부흥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가장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큰 열매가 가능할까? 에베소 사역의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로 핍박합니다. 그곳에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아예 두란노 서원이라는 말씀 양육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때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나중에 그들이 흩어져서 주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택하여 그들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들의 불꽃이 되어서 주변에 불을 확산시키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가장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도 맨 먼저 모세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구별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주일이 뭡니까?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구별된 날입니다.
헌금은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물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듯이 오늘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될 그런 존재들이면 우리가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 로마 성도들을 보십시오. 로마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고 구별된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거룩한 주 백성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결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18절로 19절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겠다는 말씀을 사실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벌써 세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잊어버렸고 제자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중요한 건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시한 건 우리 열심히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를 아시고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 더 잘 살려고 하니까 부정에도 눈 감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를 유혹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앙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처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르려면 오늘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죽을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목사가 죽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죽을 차례입니다. 죽는 순서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죽는 순서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순교하거나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죽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겠습니까? 정도 십자가에 못 받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받고 다 달렸는데 십자가 달린 사람이 돈 걱정하겠습니까? 십자가 달린 사람이 출세 걱정하겠습니까? 십자가 달린 사람이 세상 성공 걱정하겠습니까? 십자가 달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는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개선이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내 옛 자아가 개선되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죽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생수 회사를 이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 사장님이 워낙에 이제 술을 좋아하셔갖고 이제 안주로 삼으려고 병아리 200마리, 새끼 오리 200마리를 이제 사다가 이제 기르게 되었습니다. 땅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르고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점심 때마다 닭 한 마리, 오리 한 마리를 저보고 잡으라 그래서 매일같이 잡아다가,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하냐, 막걸리랑 그거로 이제 백숙을 안주 삼아 먹는 겁니다. 어느 날은 그러다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닭 3마리, 오리 3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좀 징그러운데 그 설교는 좀 필요해서 감안해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닭 잡아보셨습니까? 옛날 분들은 닭 많이 잡아봤죠. 한 마리 잡는 건 쉬워요. 근데 한꺼번에 닭 3마리, 오리 3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칼로 목을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마리 잡고 이제 발로 밟아요. 한쪽 왼발로 밟고 또 자르고 밟고 바르고. 근데 이게 오리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실수로 밟고 있던 오리목을 자르고 밟고 있던 그 발을 놓쳐버리니까 목 없는 오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꿈에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야 하는데 덜 죽어서 돌아다니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고 제일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성도가 덜 죽어서 막 가끔씩 혈기가 생기고 가끔씩 막 자존심이 살아나고 가끔씩은 욕심이 살아나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끔찍한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습니까?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부흥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죽고 성도가 죽을 때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열매가 있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죽는 싸움입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우리 혈기와 우리 욕심과 우리 자존심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고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적어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행동했으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해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제자들의 신앙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쁘면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슬프면 같이 슬프고, 예수님이 비장하면 같이 비장하는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의 모습에는 사실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관리들이 그분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십자가에서 죽일 것을 뻔히 알고도 지금 그 길을 선택하며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는 줄 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각이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 말들은 다른 제자들도 막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제자들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심합니다.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데 어떻게 청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최고의 설교가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말투나 분위기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에 분노하면 설교자도 같이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장사꾼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윽박지르면 같이 설교자도 윽박지러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면 설교자도 부드럽게 위로자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노하고 있으면 설교자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같이 분노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면 설교자도 같이 울면서 설교하는 것이 저는 제일 잘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자는 캐릭터가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무드와 제 무드가 일치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지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정말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정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알면 이기는데 의미를 모르면 때때로 헛된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꾼을 시켜서 땅을 파기하고 또 묻게 하고 또 땅을 파기하고 묻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해서 시키더랍니다. 나중에 일꾼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자꾸 이유도 없이 땅을 파고 덮고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해서 못하겠습니다. 막 항의를 하니까 일을 시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얘기 못 들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배관이 어디서 새고 있는데 빨리 찾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폭발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나니까 다시 땅을 팔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의미를 알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오히려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사람이 의미를 알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반드시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믿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듭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의미를 찾고 사명을 깨닫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불평합니다. 이거 왜 한 거야? 의미를 모르면 누구나 불평합니다. 반면에 이 일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험난하면 험난할수록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명의 목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보면 몰라. 먹고 살려고 하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 의미를 알면 같은 일을 해도 온전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직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충우돌 하거나 말세일 때에 헛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목회자의 방향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희 집사님, 김호준 목사가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게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꼽는 겁니다. 1번 예배, 2번 전도, 3번 그쵸. 고맙습니다. 제가 3번, 4번도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쵸.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많이 알겠지만, 저는 예배하고 전도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면, 올해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내년은 저거 해보고, 목회자가 방향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 양떼들도 다 방황합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또한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목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게 되면 그 일 역시 성직입니다. 고난도 의미를 알면 감사가 나오지만 사명도 의미를 모르면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날마다 의미를 알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신천용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사명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하필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자도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세상과 따라가지 않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부터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직분자들 먼저 죽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아버지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을 저도 기억하면서 교회가 죽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분자들 먼저 죽게 해주시고 목사 먼저 죽는 아버지 십자가 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알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역사해 주사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진정으로 저들 사명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님처럼 죽는 것임을 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저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혈육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모두 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저들 한번 죽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구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이런 일들 용감한 자 바울처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회복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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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오늘 밤에 떡에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형제합시대에 이와 같이 또 자네가서 축사하시고 제들에게 주며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열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평안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함께 우리 평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마을 얼춤의 참모입니다. 바다 마시라 얼춤의 참핀이라. 아멘. 이제 성찬 참여기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받아먹어라 얼줌의 참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상하시는 우리 안나자매 아버지 그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자녀 요원이 주께 사랑해 주시었고 특별히 저들 아버지 그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었고 특별히 저들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사 아버지 귀한 자녀 아버지 출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받아먹으라 얼줌의 참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상하시는 우리 종보 형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그마한 날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해 주사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선한 길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저들 아버지 귀한 가정 저들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올 한해 저들 아버지 기쁜 소식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가정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받아먹으라 얼줌의 참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상하시는 우리 금권사님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 권사님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삶 앞에 저들 아버지 늘 열심으로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대로 그의 자녀들이 더욱더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저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저들 아버지 다 응답받고 나올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받아먹으라 얼줌의 참모입니다. 받아먹으라 얼줌의 참모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주의 길을 밝히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셈 대초로부터 지고 영세 무궁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을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 교회표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입니다.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늘 2부 예배 때도 하고 우리 오늘 우리 1부 예배 우리 믿음이 나왔는데 우리 믿음이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2인데 어린이날 선물 받고, 예. 예. 아무튼 아마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우리 그 나눔의 집 우리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 그 특별 헌금을 거뒀는데 174만 5천 원 우리 그 후원 헌금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전달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에 김옥수 원사님 모친 우리 고 이덕녀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수 원사님과 또한 유가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찬 김옥수 원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한 예찬 우리 감사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심으로 모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해서 눈을 여시고 들어가야